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네,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특히 오늘은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는요, 어디 가서도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BTS라고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못지않게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였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어느 곳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의 실수와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갈릴리의 각마을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까지 모였습니다.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바리새인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정치인에 가깝고요, 율법학자는 정치의 법을 율법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종교인에 근접해 있습니다. 어쩌면 공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은요, 당시 예수님의 행적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의 모든 규칙을 깨는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평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그리스도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삶을 통해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들에겐 은혜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축복 그 자체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침상에 실려온 중풍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죠. 중풍병자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간절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교만함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혼자서 먹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음이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겠습니까? 특히 당시에는 중풍병의 원인을 죄의 문제라고 삼았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고통을 함께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은혜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안타깝게 여겼고요,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 시대에 주변 사람이 오히려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서두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현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최소 4명이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이 콘크리트 지붕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올라갑니다. 조금의 힘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사랑하는 이가 치유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 4명이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네 번째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풍병자는 치유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겠죠. 그러나 그에 앞서 그의 마음은 자포자기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단지 자신의 몸을 사람들이 옮겨주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도 바라보셨지만 그와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의 그 4명의 그 마음을, 믿음을 보시고 병고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에는 이 말씀 속에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24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할 때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몸을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이 먼저가 아니라 영의 구원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율법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을 논하며 죄사함의 문제를 반박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눈앞에 중풍병자가 육적으로 일어나고 영적으로 죄사함의 은총이 선포되어도요, 그것을 은혜로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서 신성모독을 이야기하고 죄사함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 죄사함의 문제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자기들이 지금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배척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시기와 교만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대하는 생각이며 자신의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그것을 얽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냐?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이 중에 무엇이 더 쉽겠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에는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보다는 어쩌면 눈에 당장 보이는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당장 회복을 보여야 하는 일어나 걸어라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걷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적 기준으로 어려운 병을 치유하고 구원자이신 중요한 사역의 목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주권이시기에 이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병고침의 축복을 모두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의 소유권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갖고 선포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논쟁을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요, 그 놀라운 은총을 보고도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은혜만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 그 무리는 저들의 믿음대로 놀라운 은총을 맛보고 덧입고 영육간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믿음은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어루만져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직접 일으켜 세워주신 것도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과 선포되는 예수님을 굳게 믿었기에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기와 교만의 시선으로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영광을 받을 일일 뿐이죠.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옮김으로 기적을 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찬송가 91장 1절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걸음의 기도 나오셨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1절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의 기적은 단순히 저들만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지켜본 26절 모든 사람이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축복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기적을 함께 지켜본 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믿는 이들에게만 맛을 맛볼 수 있었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내 맛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자기 것으로 믿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구경꾼처럼 지켜만 봤던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말씀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직 믿는 자들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스쳐가는 시간과 기회일 뿐임을 알게 하사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걸음 우리 모두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죽으려 하던 자들에게도 저들에게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